이 그리스도인의 행군 자세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계 자민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왜? 세상은 우리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니까. 예? 자, 우리 창선 형제님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일요일 날 저쪽에 그 전주에 와서 일하면은 일당에 2배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돈을 2배를 벌어야 할까? 자,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만만하게 주님을 기쁘게 섬기도록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만 가지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항상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 내가 더 많은 걸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일요일 날 오늘 이렇게 물때가 좋아가지고, 우리 수복이 형제 죄송합니다. 오늘 물때가 돼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부터 가서 그냥 이거 참으면 오늘은 다른 때 3배를 잡는 데야. 오늘 물때가 좋아서. 어떡하지? 오늘 예배를 드릴까? 고기를 잡으러 갈까? 그러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죠. 때때로는 그것에 100배의 손해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대.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이런 유혹과 이런 미혹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으면서 알 것 같고 그러죠. 이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잘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숱한 난관과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숱한 난관과 숱한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부딪힙니다. 그래, 안 그래요? 때때로는 수없이 많은 유혹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걸 사랑하도록 이렇게 막 유혹을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난관과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되는가 봐. 결국은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다 거기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걸 포기할 때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안 돼 하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이 인간적인 불가능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과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은 난공불락의 도성,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난공불락이었어요. 이 여리고는요, 그냥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가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인간의 불가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가락을 까딱도 않고, 손 하나 까딱도 않고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자, 난공불락에서 여리고가 어떤 여호수아의 아이디어로 꾀로 무너뜨렸습니까? 성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용감성으로 그걸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전략도 꾀도 아니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토리는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만을 받는 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통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도록 노력해야지. 그런데 누가 옛날 그냥 그이트나 뺨을 때려봐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 아무리 해봐도 뺨한테 때리면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해요, 안 해요? 금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이제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도 뺨한테 때리면 금방 너 죽고 나 죽자고 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자, 내 노력으로 참으려다가 한 대 딱 때렸어. 그러면 나는 너희 해요, 안 해요? 저는 참을 수 있다는 사람 앞으로 한번 나와봐요. 우리 박영님은 선하니까 내가 몇 대 때려도 그냥 오른편을 때리세요 이렇게 하겠죠? 자, 우리는 착하다는 개념, 아이고 박영님은 착하고 누구님은 김영님은 착하고, 또 우리 김영님은 악해서 조금만 건드려서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평가해요. 예? 근데 인간은 아무리 제일 착하다는 사람 한번 오라니까. 만약에 뺨을 때려서 성질을 안 내면 발로 잡으려고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인간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죄를 안 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해도 내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성경은 뭐냐면, 네가 네 노력으로는 이렇게 때려도 참을 수 없지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는 네가 참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한 대 탁 때렸어, 나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생각은 나오려고 안 나와요.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어서 내 머리를 두드리고 나를 향하여 욕을 했어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다 감당했다. 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일을 참으셨는데 나는 뭐야? 누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말하고 뺨 한 대 때렸다고 내가 못 참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권하면 그 말씀이 나를 그것을 참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들도 역할을, 다시 말해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가능하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건 방종입니다. 방종.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싸움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의 행군 자세,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의 6장에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명령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말합니다. 초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 사람들의 초점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맞춰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게 맞춰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요, 기도, 집회를 하나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성도를 섬기거나 안 하거나 모든 거 봉사할 때도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 있어요. 우리 형제 자님들, 오늘부터 이건 고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당에 청소를 해. 예배당에 청소를 해. 그 예배당 청소하는 봉사가 초점이 누구에 맞춰요? 나에게 맞춰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나에게 맞춰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성도들이 나보고 창순이 형제는 교회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청소하는 사람이구나. 성도들이 나를 보면 칭찬하겠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우리가 보통 부르면은, 내가 이제 찬송을 불렀어. 찬송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하나도 안 쳐.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왜 박수를 안 치지? 아니, 박영님 박수 좀 쳐요. 초점이 누구에 맞춰 있어요? 나에게 맞춰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기쁨이 되려고 찬송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분 앞에 마음을,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보, 자매님들이 보통 그러죠. 당신 기도하지 마. 왜? 사람들이 자보고 당신 보고 막 얼마나 떠들어낸다고 뭐라고 한 줄 알아? 자, 자매도 지금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매님들은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 수복이 형제가 감사를 한번 했어. 근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막 더듬었어요.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성님 자매님이 집에 가서, 여보, 당신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그냥 마음이 편하더니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벌렁벌렁하는 줄 알아? 나 오늘 기절할 뻔 알았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 초점이 사람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적어도 수복 형님이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자꾸 우리 사라는 이름 부르지 말래. 근데 이름 불러도 괜찮아. 이렇게 그 수복 형님이 오랜만에 참 잘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금자매니 오늘 수복 형님이 막 감사하는데 은혜가 펄펄 넘치네. 그럼 기분 좋았거든,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 여보 당신 오늘 기분이니까 성도들이 다 좋대야.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이 모든 초점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초점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 초점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 더듬거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잘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찬송 잘 부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두 가지 시청각 교제를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용하고 계십니다. 시청각 교제. 이 두 가지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하나는 법궤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법궤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데 법궤는요.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법궤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습니다. 때때로는 법궤가 이스라엘 한 중심에 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군 자세는요, 주님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주님이 계심을 믿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불가능한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같이 행할 때, 이걸 참으로 믿을 때 여리고는 무너뜨려졌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간구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입니다. 나팔이 울리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서 친히 행동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군대 장관.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친히 행동하시는데 나팔을 울릴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상황 속에 들어오십니다. 부 하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때 그 상황 속에 들어오시고요,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문제를 지금 다루신다. 이랬을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자, 나중에 이제 금년에는 제가 여기 갔다 오면은 이 전도팀을 결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제, 우리 모임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개인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기 신청도 받고 그 다음에 지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의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전도팀이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때로는요,
때때로 이 성도들이 계속 구원받고 더해지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온다면 그 비극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지? 근데 나는 전도를 하나도 안 해. 한 명도 안 데리고 와.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어? 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 나는 안 하면서. 그건 게으름이죠.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데리고라도 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협심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 전하는 상황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믿고 전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50년 동안 구원받고 전도했어도요,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앞이 깜깜해요. 지금도. 이 사람에게 무슨 말부터 시작할까? 이 사람 말은 이 사람의 사상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종교관은 무엇이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만나면 깜깜해요. 내가 여기에 임송이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도 속에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잖아.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누구를 비하하는데 아니면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영혼들을 만났을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 임성희 씨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들어오셔서 이 마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영혼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그 상황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그에게 하는 대로. 구원은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고 믿게 해야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복음 집회 때 저렇게 좋은 말을, 저렇게 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왜 구원을 안 받지? 이런 생각하죠. 그 성령이 구도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도자들도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죄상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오늘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먼저는 성경이 뭐랍니까? 따라서 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먼저는 본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혼에게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준비가 안 됐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전도의 현장의 상황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팔을 불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문제를 다루신다. 여리고 행진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상한 행진이요. 왜요?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야, 이게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상한 행진이요. 우리가요, 어느 때 침묵의 행진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적진 속에 들어갈 때 비밀 침투하는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입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갔다 와서 초죽음되게 맞아요. 말을 벌렸다 하면 저 분대장님, 저 팀장님, 저 어디요? 그러다만 그러면 그때는 행진할 때 말이 뭡니까?
수화입니다. 수화가 뭔 줄 아세요? 누구 둘이 앞으로 이 전부 소리로만 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면 앉아. 전부 입은 조용히 하고. 이해 가세요? 실제로 여기 지금 말합니다. 여리고에 행진할 때 너희는 입은 열지 말고 들리지 말고 떠들지 마라. 조용히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행진할 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막으셨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그리고 눈은 벗개를 보고 귀는 나팔의 귀를 기울이고 입은 침묵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보면 눈은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벗개를 바라보라. 그리고 귀는 나팔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입은 침묵하라. 이게 여리고를 도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도 나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면요, 한 번 돌고 불평하고 했을 겁니다. 말하는 자유를 주셨다면요, 한 바퀴를 돌아. 자, 돌아라. 오늘은 나팔을 한 번만 불어라. 예. 끝나고 돌아와서 휴식. 그 이튿날 또 돌아라 한 바퀴. 자,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이거 뭔 짓이야? 우리가 미쳤나? 아니, 어떻게 나팔 한 번 불고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한 바퀴 돌고 쉬고, 이 뭔 짓이야? 하령 자기 생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그 팀이 분열됐을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목적을 놓고 너도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그건 붕괴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 잠깐 실습했어요, 안 했어요? 눈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자, 우리 빨리 저기 말씀하셔. 눈이 옵니다. 아, 기분 좋다. 우리 기억인지 말해봐. 에이, 짜증나네. 자, 똑같이 눈 오는 현장인데 왜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를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문제를 보고 듣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자, 누가 송사하는 말이 나왔어. 어떤 사람은 사단이 송사하네, 그렇게 바른 사람이 있고, 김가호 형제 못됐네. 어떤 사람은 아이, 저거 누명 씌우네. 각각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각각 다른 거예요. 누 말이 맞아요. 다 틀려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네 소리 내 소리 네 소리 내 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입은 침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너도 나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면 한 번 돌고 불평불만하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생활 중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경건의 훈련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경건의 훈련 중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때때로 우리가 안 좋은 소리를 듣거들랑 침묵하는 이것을 배우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침묵하는 훈련. 누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송사하거든 조용히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는 믿음을 봐야 돼요. 이 훈련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제 말은 말이야. 제가 옛날에 전주교회 초창기 때 구원받고 우리 자매님들의 이 훈련을 못 시게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훈련. 오직하면 세상적인 용어도 베개머리의 송사는 감당할
장군이 없다. 나폴레옹을 누가 방하게 했어요? 그 침대에 같이 있는 조세핀이 망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세상의 장군들이, 또 대통령들이, 그 부인들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말로, 송사로.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 송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요, 그거 가지고 항상 그 어려움을 겪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기회를 준다면 자매님들을 철저하게 제가 맡아서 훈련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제 잠깐 열어놨어. 열어놨다고 우리 자매님들이 막 송사하고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 훈련 중에 어떤 훈련이냐면 10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캠프 수양이 호남 지역 연합 캠프를 할 때마다 자매 그룹에 그런 훈련을 합니다. 10명씩 세워놓고 제가 글자를 하나씩 써요. 자, 이놈을 자매한테 읽으라고 그래. 이쪽도 해라. 긴 것도 아니고 짤막한 거. 한 구절, 성경 구절 읽으라고 그래. 왜 씁니까? 왜 때요? 자, 이것을 덮어놓고, 잘 아는 성경이라 이걸 잠깐 틀려가지고 써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 귀에다 전해라고. 그 다음 성경 귀에다가, 회원자님, 오늘 저녁에 오늘 점심에 밥 안 준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 뭐라고 전하냐? 삼위자매, 오늘 밥 2그릇씩 먹으래. 또 조금이다 다른 사람한테. 오늘은 밥을 안 주고 국수 준대. 이 10명이 전화가면 마지막 사람이 써가지고 갖고 오면 그 원동과 맞는 말을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귀로 넘어가면서 계속 말은 왜곡되고 바뀌고 틀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치 못할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가 경건의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안 좋은 말을 들리거든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우세요. 침묵하는 법을.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훈련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경건의 생활 중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떠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 소리가 많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가 때때로 한번 그룹을 보세요. 여러분의 교제 속에 그룹을 한번 가만히 녹음을 해서 나중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요, 정치 이야기로 딱 한번 끄집어내죠. 모든 분위기가 정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그건 그렇고, 우리 박연호 경제님이 요즘에 양 요즘에 말이야 이제 곧 어찌고찌고 한데 그러면 이제 모든 스토리가 또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박영님이 죽이놈을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 대화가 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형님을 송사하는 일에 하나 얹어 놓아야 돼. 그래야 나도 좀 뭐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점점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소리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든 모임의 그룹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너희가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시니라. 자랑도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영혼들을 만나는데 오늘 몇몇 영혼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정말 그 영혼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드는데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누구를 이야기하고 송사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너무 떠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앉았었죠.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면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곧 눈에 온대야.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이야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저쪽에 병거에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쫓아와. 금방 대화가 달라져 버렸어요. 금방 대화. 아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게 애굽에서 해방받게 하고 가나안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거기 있었겠죠. 근데 느닷없이 애굽 군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세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다 무덤 만들어 죽이려고 하냐? 맞아.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죽이자고 나온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모세를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다고 감사했죠. 그러던 사람이 애굽의 이 군병의 환경을 보는 순간 모세를 돌을 대며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로 이렇게 육신적인 삶 속에 그 대화 속에 끼어들면은 사탄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조금 전까지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요 구원자라고 참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나한테도 이럴란가 그런 거 다 생각을 해봐요. 자, 좋을 때는 어때요? 이 형제님을 김제에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참 주님의 생명을 계속 감사하다고 평소에 그런 대화하다가 어느 날 뭔가 앉았을 때 형제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그럴 때는 죽여요,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모세에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파고가 높아가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원망의 파도는요, 처음에는 옆 사람을 송사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송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목표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는 침묵하라는 명령입니다. 잠잠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송사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침묵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망이 나올 때는 침묵의 경건의 훈련이 첫 번째입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잠잠하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환경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거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걸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눈동자처럼. 자,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찔르지는 말고 눈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 눈은 뻣뻣이 서 있어, 눈 뜨고 있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눈이 깜빡해요, 안 해요? 세상이 교회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송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보면요, 나중에 보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판단하신다. 왜? 눈 뜨는 개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여기에 이 팔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가 목에 감기가 들을 수 있어요. 목에 감기가 들었는데 우리가 뭘 먹지요? 약을 먹지요. 약을 목이 지가 먹습니까? 먹여줍니까? 먹여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평정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행진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상한 행진을 통해서 우리는 조용히 소리나지 않도록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이 어려움 속에 누가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조용히 들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들고 원망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성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조용히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순종하라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7 양각 나팔은 완전 순종을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되어 있죠. 7 양각 나팔은 완전 순종을 말하는 의미인데 그들이 한 번 순종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은 순종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번 오늘 돌아라. 한 번 돌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이튿날 또 돌아라.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너희가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7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걸 기도하고 할 때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참아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이들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큰 소리를 질렀죠. 자, 성벽이 무너 내리니까 이들이 큰 소리를 질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잘막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 듣고 있는지. 예? 이들은 여기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이 무너지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습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죠.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주님, 이제 우리가 완전히 7번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임무는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차례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성을 돌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는요, 저 골고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망치 소리 없이 조용히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질 때도 연장 소리를 내지 말고 망치 소리를 내지 말고 모든 소리를 들리지 말고 조용히 성막을 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교회는 망치 소리 없이 조용히 지어져 가야 됩니다. 조용하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조용히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징소리나 깡통소리를 내므로 육신의 일에 신경을 쓰게 하는 지체는 아닌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는 어떤 지체인지, 정말 이 교회를 하여 은밀하게 소리 없이 섬기거나 헌신하지는 않고 그냥 막 꽹맹이 소리, 깡통 소리, 비깡통 소리를 내는 나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깡통 소리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맞으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조용히 그리스도인의 행군 대열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여기에 이 그리스도인의 행군 자세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상을 향하여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 목표를 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전폭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간증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또 뭐라고 합니까?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잠자는 것 같이 주임날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프게 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전부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특히 노인들은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있죠. 야곱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침상머리에서 침상에 무릎을 ቁ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거기에 히브리서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데 침상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일어나는 거. 예? 그거 힘이 없어서 야곱이 이거 잡고 이렇게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의 지난 날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각별히 연로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에서 고통하다 말고 마지막까지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라에 떠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한경심 자매님이 막 주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가서 몰라, 내가 먼저 갈지 자매님 먼저 갈지 몰라, 나하고 동갑이니까. 근데 내가 가서 뭐라고 입관시 갈까? 한경심 자매님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떠나갔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잖아요? 그래도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추모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전부 다 나이가 들든지 적든지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군 자세를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의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듣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